할렐루야, 2025년 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2025년을 또 시작하며 또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1월과 또 2월을 맞이하며 우리가 함께 결단했던 그 믿음의 결단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오사오니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아오사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54페이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육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반응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6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것 바로 예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 때문이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로마의 식민지인 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태 속에서 독립을 해서 부유하고 또 더 나아가서 발전된 나라로서 잘 살아보겠다라는 부푼 꿈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현실과 거리가 먼
영원한 생명을 운운하시면서 자신의 희생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희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생각에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귀신들까지 내어 쫓으시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이 마땅히 그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떵떵거리며 사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희생을 말씀하고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상을 받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었고 더 나아가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중에도 이러한 문제가 동일하게 직면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이른 아침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건강과 삶의 축복을 바라며 오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땅의 삶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겠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어떠한 말씀을 듣더라도 또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인격을 예수님처럼 새롭게 변화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복을 주고 평안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을 새롭게 거듭나게 함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치유하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선포되는 겁니다. 듣는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연습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제자가 되겠다며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나왔음에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문제를 고치겠다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불행의 근원은 죄 때문이었는데 그러한 죄에 빠져서 왜곡된 자신의 삶을 돌아보려는 생각보다는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을 소유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땅에서의 삶의 만족과 충족만을 바라보고 저 하늘, 저 천국 소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셔도 기적을 베푸셔도 그들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마음이 돌밭이요 가시 덤불이고
어떠한 그 경우에는 그의 마음에 영원한 생명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러한 밭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감동을 받고 마음에 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솟구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은요, 돌과 가시덤불로 인해 곧 사그라들고 말 겁니다. 그 땅 아래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에 잘못된 마음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말씀이 올무가 되고 걸려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천하에 없는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도 우리에게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설교 말씀이 비록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은혜와 축복 그리고 경고와 징계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 설교 말씀보다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읽는 가운데서 눈물이 흐르고 내 안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따로 있고 걸림이 되는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라도 듣는 마음의 자세에 따라 우리의 마음밭에 따라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경고와 징계의 말씀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은혜로 받으면 경고와 징계의 말씀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게 되면 그 말씀이 오히려 그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라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기적의 혜택을 누리고서도 결국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두 다 떠났던 거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타락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됩니다. 결국에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무언가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고치려는 자세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고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돈과 건강과 명예와 지혜가 그 다음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도구로 사용돼야 한다고 작정하신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훈을 깊이 새기는 오늘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6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2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생의 이후로 부활과 승천이 있을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때에도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과 승천은 믿는다고 이루어지고 믿지 않는다고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루어질 겁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63절에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63절인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래요. 육은 무익하대요. 육체의 양식의 총칭은 돈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동의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이 무익하다며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 많을수록 좋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재산을 축적하려고 하죠.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당장 죽어도 돈이 돈벼락이라도 한번 맞으면 좋겠다. 은행에 우리가 저축을 하잖아요. 가능하면 이자가 높은 상품을 찾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이토록 갈구하는 돈이 많아지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불행이 때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이 많아질수록 범죄에 빠지기 주의하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도 말씀하고요. 호세아서 4장에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매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64절입니다. 64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돈의 미혹에 빠진 가룟 유다가 등장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스승이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돈의 미혹에 빠지게 되면 돈은 사람을 탐욕과 죄에 깊이 빠지게 만듭니다.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보다 돈이 많은 부자가 훨씬 더 나쁜 죄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도 가족들도요, 돈이 적을 때는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지만 돈이 많아지면 서로를 경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중에 유산이나 상속에 대해 가지고 싸우는 경우를 정말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삼게 되면 천하에 없는 망나니 같은 그러한 죄인도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고 성결하게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학문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생각과 인품이 변하고 그 사람의 그릇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또 우리의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그 증인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증인이십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떤 기적이나 축복이나 물질의 풍성함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이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66절입니다. 6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많은 제자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목사니까 목회에 완전 실패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지만 또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모두 떠나고 12제자만이 남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면을 보면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기 위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목적은 오직 기적과 치유와 먹을거리, 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자 다 떠나가고, 또 68, 69절의 베드로 고백처럼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라는 말처럼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70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의 말씀을 하신 시점은 믿음이 없는 거짓 제자들이 다 물러간 때인데, 가라지는 다 떠나고 오직 알곡만이 남았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짓 제자들이 다 떠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떠나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귀는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도 그 자리를 버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라지를 다 뽑아내고요, 마귀도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교묘한 위장술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양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교묘한 위장술로 언제나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곁에서 숨어 있습니다. 마귀는 가장 완벽한 낙원인 에덴 동산에까지 몰래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이를 미혹하고 결국에는 그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중에서 가장 신뢰를 받아서 돈괴를 맡았던 가룟 유다,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잖아요. 그에게 들어와서 그를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때가 되면 미혹하려고 우리 가운데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죠. 빌립보서 4장에 우리에게 항상 깨어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가룟 유다를 아주 미워했다고 합니다. 스승을 팔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나쁜 놈이라고 욕을 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이마와 또 못 박힌 손과 발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갑자기 웬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십자가에 올라가더니 예수님의 가슴에 또 못을 박더라는 거예요. 그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이 뒷덜미를 잡아 끌어내고 보니 그 사람의 얼굴은 바로 자기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그가 잠에서 깨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교만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해요.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이 그에게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 내가 그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하나됨이 없다면 우리도 언제 제2의 또 제3의 가룟 유다가 될지 모릅니다. 오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 질문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이까, 이런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올 2025년 1월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는데 제가 때로는 1월에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1월을 제대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픈 이야기도 우리를 되돌아보는 이야기로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2025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또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은혜와 걸림의 요소가 함께 있고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다르게 맺혀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가능함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도 제2의 제3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것을 항상 유념하며 늘 예수님과 하나됨을 살아야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우리 가슴 깊이 새기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며 너희도 가려느냐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처럼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